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7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생명의 파급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 많은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저도 최근에 학교에서 조경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한별 목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잡초를 뽑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저 힘든 노동일 수 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라는 말을 했을지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정말 길가에 뿌려진 씨들은 절대 자랄 수 없구나,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이렇게 랜드스케이핑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지만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 마음에 가장 많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랜드스케이핑은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좀 자라면 잘라내야 되고 잡초가 올라오면 다 뽑아야 됩니다. 결국 저는 학교에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달 내내 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몇 주간, 한 달 또는 1년 내내 그 일을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베어낸 곳에는 또 나무가 자라나고 있고요, 뽑아낸 곳에서도 어김없이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하나의 PPT가 있는데, 그래요. 조그만한 이 랜드스케이핑을 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 조그만하게 마치 줄기 마냥 자라난 하나의 이 새싹이 있어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손으로 잡고 뽑으려고 하는데
뽑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오크나무 새싹이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얇은 줄기인데도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저희들이 손으로 뽑으려고 해도 이게 뽑히지가 않아서 라퍼로 잘라냅니다. 굉장히 얇고 가는 줄기 같은 거지만 그 뿌리가 굉장히 깊고 결국에는 이 작은 새싹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저렇게 생겼어요. 딱.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쉽게 그냥 한 손으로 쏙 뽑힐 것 같지만 뽑히지가 않아요. 이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생명이 가진 힘과 그 파급력을 매일 체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의 말씀 안에도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진짜 생명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힘, 그 놀라운 생명의 파급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으로 본 사람이며 가증한 우상들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숭배자들의 비참한 결말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도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치 오크나무의 얇은 그 새싹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가리켜 스며 나왔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히브리어 단어로 살펴보면 물병에서 물이 조금씩 뚝뚝뚝 떨어지는, 또는 이 천천히 스며 들어가는 이 뚝뚝뚝이라고 하는 이 의성어가 바로 이 스며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똑똑뚝 또는 졸졸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졸 또는 톡톡톡톡 흘러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을 안내하는 천사를 따라 이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 흘러내리는 이 물줄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천척씩, 그러니까 450m씩 거리를 재면서 동쪽으로 나아가는데 에스겔은 거리를 잴 때마다 그 물을 건너게 됩니다. 처음 그 물을 건너니까 에스겔의 발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천척을 간 다음에 다시 그 물을 지나니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졸졸 흐르던 그 물이 어느덧 누구도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며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겔 4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은 이 말씀에서 두 번이나 건너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능동태로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수동태를 사용하면서 그 물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 누가 오더라도, 박태환이라는 수영 선수가 온다 할지라도 이 강을 건너지 못할 만큼 그 깊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의 양의 변화를 보며 놀라기에는 그 다음 구절부터 드러나는 이 물로 인해 나타난 생명의 변화를 볼 때에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의 물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말씀을 살펴봅시다. 에스겔서 47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가고 있는 곳을 성경은 아라바라고 말합니다. 이 아라바라는 말의 뜻은 건조지 또는 사막이란 뜻입니다. 비록 실제의 지명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생각한다면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 그 강 좌우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강의 종착지입니다. 이 강이 흐르고 흘러 다다랐던 그곳을 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루트를 쭉 따라가 보면요, 그 바다는 바로 사해 바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사해는 지구상 가장 낮은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고요, 하루에 700만 톤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유입되지만 그 물이 빠져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에 의해 이 물들이 증발하게 되면 물과 함께 들어온 많은 광물 미네랄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의 염도는 25%에서 35%에 이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소금 호수가 있지요. 유타주의 그레이트 솔트호에 가면은 이 호수의 염도가 18%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 태평양과 같은 이 대양의 평균 염도는 3.5%입니다. 해수욕을 하다가 물이 입에 들어가서 아짜다 하는데 그게 고작 한 3%,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의 염도는 무려 25%에서 35%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염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의 물이 그 바다 사이로 들어가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는 그 바다조차도 생명의 바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자연과 환경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제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물이 인간에게로, 그리고 인간의 생태계로 흘러내려가는 생명과 치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은 놀라운 회복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는 인간의 삶과 그 생명, 그리고 가족과 생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해가 생명의 바다로 변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계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11절은 그 땅의 일부분이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쭉 읽어볼 때에 마치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이 생수의 물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나지만 개펄과 진펄 가운데 이 소금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NIV 성경은 They will be left for salt라고
정확하고 바르게 번역합니다. 무엇입니까? 소금을 위해 남겨두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소금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물품이었습니다. 또한 염분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때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영육의 생명 활동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습지들은 없애버리고 누구든지 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는 그 땅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곳에 실과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땅 가운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습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내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명을 위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에서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왜 성경은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 생명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여지는 수많은 과실과 푸른 초목들이 풍성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수많이 잡히는 그 고기들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필요한 염분이 초록의 나무와 붉은 열매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스겔의 환상을 잘 이해하였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에스겔 47장의 환상과 연결시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자의 삶은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경험한 신자는 아라바를 따라 흘러 사이에 들어간 그 강처럼 주변을 살리고 생명을 전달하는 놀라운 생명의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유용한 소금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고 그물에 가득 채운 물고기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에스겔 47장의 성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120문도의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엄청난 파급력을 그들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강을 건널 때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교회로 하여금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감옥에서도 찬양하였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적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책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고 있는데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초대교회의 집사님들과 사도들과 교부들은 고문 앞에서, 굶주림 앞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억지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의 삶에서 그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을 누려보니 이 기쁨을 전했으면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비록 이 복음을 전하면 고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저는 다가오는 와더 페스티벌, 태신자 초청 주일이 이 아름다운 생명의 파급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준비한 이번 초청 주일의 목적이고 성공의 기준입니까? 아닐 겁니다. 이 축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초청잔치의 제목처럼 What a Festival, 얼마나 놀랍고 기쁜 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차고 넘쳐 가정으로 흘러가고 사업토로 흘러가고 학교로 흘러가고 내 지경을 가득 채우고 넘쳐서 이 땅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기쁨과 감사,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워더 페스티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파급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어떤 생명도 찾을 수 없는 사해와 같은 내 삶에, 내 마음에 한 방울 한 방울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무너진 내 삶이 회복되고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의 시간을 소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워더 페스티벌 태신자 초청 예배가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올려드렸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린 그 강물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놀라운 감사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이 생명의 파급력을 곳곳에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할 제1의 사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으로 감사하며 이 생명을 전하는 하나로 교회가 됩시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준비되어져 가는 워더 페스티벌,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가득가득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하게 되며 그 기쁨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